다니엘서 4장 37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어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번 주 성경 읽기표에 아모스를 읽고 있는데 아모스로 이 본문을 잡았다가 아모스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이 다니엘서 4장의 말씀, 또 사무엘상 2장 말씀, 이것에 대한 먼저 우리의 마음에 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모스는 호세아랑 같은 시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호세아와 같이 활동했는데 성경을 보면 호세아와 아모스가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아모스는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제가 처음 신학교를 들어가서 아모스 강의를 듣다가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참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났는지 그때 모든 것을 스탑시켰어요. 그리고 학교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스스로 자퇴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나갔던 그러한 사연이 있는 말씀이 아모스이기도 해요. 근데 그 아모스 이제 5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너희가 베델로도 가지 말고 또 길갈도 찾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베델에 그 아마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이 이스라엘이 이 사마리아가 망할 거다. 칼로 망할 거다. 계속 경고를 해요. 근데 아마샤가 뭐라 그래요? 평안을 얘기를 하면서 너는 저 유다로 나가서 예언을 하고 이 이스라엘에서는 예언하지 말라는 주제넘은 소리를 할 때 이 아모스가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자손도 아니고 나는 그저 하나의 농군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사 이곳에 가서 예언하라고 하셨다 하면서 바로 아마스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너의 아내는 창기가 될 것이요 너의 자녀들은 그리고 너는 하면서 아주 엄청난 저주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대로 실현이 되죠. 지금 이 아모스 시대, 이 호세아 시대랑 똑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것을 절감하게 돼요. 이미 제사장들은 다 타락했어요. 근데 그 타락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나오기 전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죠.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장을 태 속에서부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세요. 그 당시 있었던 아모스 시대 베델의 아마샤와 같이 누가 있었죠?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한나 시대 동일한 인물로 그리고 그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 역시 제사장이 그러한 가문 그러한 집안 배경 가운데 엘리가 얼마나 이 제사장 시스템이 부패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이었지만 대제사장이었지만은 엘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한나는 엄청난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먼저 우리가 다니엘 이제 29절서부터 우리 한번 같이 봐요. 12달이 지난 후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4장 1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의 대왕, 바빌론의 신상을 세웠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지게 했던 그 신상을 세운 대왕, 그 주인공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4장 초반에 보면은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그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들이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하질 못할 때 이 벨드사살이라 이름 지어졌던 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 꿈을 해석을 해준 다음에 이제 바로 12달이 지난 후에 그 얘기예요.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이게 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꿈의 해석의 내용이에요. 그걸 먼저 그 해석을 보면은 다니엘서 4장 25절 앞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 25절, 26절이 있어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뭘 알게 되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똑같이 그 다니엘이 해석해 준 대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깨달을 때까지 7대를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7대가 지난 다음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 명철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공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땅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한 개인에게 역사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고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고 과거 김영삼 대통령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대단한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누가 하냐면은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얘기를 해요.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나와 동일한 그 생각과 중심을 갖기를 원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당시 여인은 아들을 낳질 못하면, 자식을 낳질 못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때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때에 한나가 우리가 알다시피 태가 다쳐져서 하나님 일부러 닫아놨어요. 기도하도록. 여러분 아모스 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5번이나 너희가 내게 찾아오기를 원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오기를 원했다. 5번이나. 이렇게도 안 찾아오고 이렇게도 안 찾아오고 이렇게 5번이나 해도 너희가 찾아오지를 않았다. 그러면서 너희가 찾는 것은 겨우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 그런 종교 시스템인데 너희의 그 거짓되고 타락한 그 시스템 갇혀서 너희가 너희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주야 장창 이제까지 살아오는데 제발 나를 찾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정말 아기를 얻었어요. 사무엘을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후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노래했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이제 사는 거예요. 나에게도 아들이 있어. 사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아까 느부갓네살이 딱 걸렸죠. 왕궁이를 거닐다가 정말 이 바벨론 얼마나 그 당시 최고의 최대 정말 가장 번영한 도시 그 바벨론에서 그 성 가장 높은 곳에 내려다보면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며 만족한 그 입을 열죠. 이건 내가 한 거지 이랬을 때 지금 한나가 이미 지적했던 거예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God of knowledge. 행동을 달아보시느니. 뭘로 행동을 달아봐요? 여러 가지로 달아보는데 말로 달아보는 거죠. 평소에 말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으며 4절서부터 너무 놀라운 지혜의 고백이 있어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마이리맨이라고 했어요. 킹제임스 버전. 정말 힘센 자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 연약한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여기서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부모들이 교회 나오면서 입시철 되면 학원 보내고 정말 어디 특별 과외 한다고 아이들을 교회 안 보내잖아요. That's so stupid. 학원이 실력이 그 SAT 스코어가 걔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 무덤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생의 승패와 빈천과 그 북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는다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내 새끼들 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시철이 되면은 교회 나와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얼른 과외가 학원가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집안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와 그 비느하스 홈리의 그 패밀리처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토, 그 먼지 구덩이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 영어로 보면 킹제임스에 거지라고 되어 있어요. beggar. 그 거지를 거름더미, dunghill. 한국말은 거름더미인데 킹제임스 버전은 구체적으로 똥더미라고 되어 있어요. 그 똥더미 가운데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땅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여호와의 것, 그 기둥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 거룩한 자들, 어떤 다른 3인칭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His saints. 누구예요? 오늘날 성도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듭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누가 하나님을 이겨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여기에 참 놀라운 이 한나에 정말 어떠한 신학자, 어떠한 선지자 못지않은 엄청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에 숨어있는, 제가 얘기를 하죠. 계시록 1장 5절 6절,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삼았다고요? 왕! 하나님의 왕! 영국의 왕! 프랑스의 왕! 네덜란드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서 우리를 왕으로 오데인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감춰놨어요. 이제까지도 감추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왕, His King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His Anointed, 그들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지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한 지식이 없었어요. 총명이 없었어요. 근데 이 7대 동안에 이 꿈대로, 다니엘의 해석대로 그 일이 자기에게 임한 후에 비로소 총명을 얻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아모스 시대랑 똑같다. 베델이 있고 길가이 있고 부엘세바가 있지만 나가서, 교회가 있지만 나가서 예배드리는 건 형식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어떻게 그 중요한 시간에 자식들 SAT 스코어 높인다고 학원을 보내?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이러한 지식이 없었는데 체험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엄청난 대제국의 왕이 정말 자기 사람들에게, 가신에게 쫓겨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들에 쫓겨서 소처럼 풀을 뜯고 머리털이 독수리처럼 그 손톱이 그냥 새 그 발톱처럼 돼버릴 정도로 장장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지냈을 때 그게 사람이에요? 짐승이랑 똑같이 하나님이 처절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꿈의 해석대로 그를 다시 기한이 찼을 때 깨닫게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러한 7대의 그러한
아주 힘든 그러한 체험이 없어도 미리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나처럼 자그만 구원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을 이처럼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보세요. 총명이 있는 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총명이 내게로 돌아온지라. 총명이 돌아온 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blessed라고 했어요. 그리고 praised,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honored,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트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seek God이 아니라 seek 자기 own, 자기 self를 seek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핑계예요.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무슨 복채내고 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아모스가, 정말 호세아가 하나님을 찾으라. Seek God, seek God. 하나님을 찾으라. 근데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땅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러한 7년에 이러한 엄청난 고난에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은 저는 참 한국말 해석으로서 이것은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 한국말 해석이.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습게 하는 거야. 마치 이 아모스 시대처럼, 마치 이 한나 시대 엘리와 이 비느하스 홈리의 이런 타락한 제사장 시대처럼 오늘날 그보다 더 타락한 이 시대 알잖아요. 말을 안 해도 알잖아요. 그것이 묵인되고 그것이 그런 양 이렇게 넘어가는 이 시대.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총명이 있는지요? 총명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 중심인가? 여러분, 성경 전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대신앙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예수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보면 다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seek God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 땅에 있을 때 이러한 지독한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냐면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그런 총명을 갖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잠언 22장 4절 결론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겸손은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겸손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인데 자기를 비웠어요. 가장 낮은 폼을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셨어요.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근데 가장 교만한 자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표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보배롭게 지어놨지만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어요. 근데 그 결론은 뭐예요? 땅에 찍히는 것밖에 없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질 못하니까 진정한 총명이 없으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은근히 이건 내가 했는데 내 자랑, 나를 드러내려 하는 것.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처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겸손, 그것은 진정한 총명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하시고 나라든지 그것이 왕의 포지션이든지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그 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러한 총명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비추시사 우리 아도남을 깨치시고 우리로 총명케 하여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며 우러르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존경하기에 이르는 아버지 그러한 총명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